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특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참 저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또 핍박 없이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 빚진 자의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또 무관심하게 지내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또 이 평화로움이 또 때로는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종교적 박해 때문에 똑같은 재림신앙을 생명을 걸고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관리라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이런 제목을 택했는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 말씀을 했을 때 올림픽이 있었을 초창기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기가 뭐죠? 마라톤. 이 마라톤 경기를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마라톤 경주에서 그 힘들고 정말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될 죽을 것 같은 숨이 차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42.19에 맞아요? 예. 그 전 구간을 뛰는 그 시간은 거기서 또 그렇게 열심히 다들 수고하고 뛰었는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상을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최치복 장로님 소식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옛날 마라톤 완주하셨다는 기사를 지금 한국의 뉴스 방송 찾으면 나온다고 그러네요. 예.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라톤 완주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을 끝끝내 완주하는 자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애쓰고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월계관 씌워주는데 그게 명예의 상징이지만 그 월계관이 조금 있으면 시들잖아요.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명예는 남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늘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드려야 될 제목입니다. 자기 관리에 대해서 요즘처럼 아주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시대가 되어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관리라는 것은 자신의 건강, 체력, 이미지 따위를 가꾸고 살피는 일이라 이렇게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매니지먼트고 셀프 케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글자 그대로는 자기 몸을 통제하여 건전한 마음, 몸, 심신의 유지나 성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관리는 외모를 가꾸거나 또 운동을 하는 것 이외에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든가 또 병을 예방한다든가 하는 것,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인 배려나 또 예의를 지키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 관계를 올바르게 맺도록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것, 그것도 자기관리에 속합니다. 또 자신의 업무를 하는 일을 정확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또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자기관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자기관리라 하는 것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자기관리가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기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상황에 따라 스스로 능력이 없거나 또 게으르고 나약하고 또 진취성 같은 그러한 마음가짐이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의미를 띌 수도 있습니다. 굳이 좀 세분화해서 자기 관리의 영역을 나눠본다면 여기 있는 대로 지적 관리, 독서를 열심히 해갖고 지적 관리를 하는데, 요즘 한국에 이제 대학을 가려면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지요. 그 논술 시험은 사람의 논리적 이 로직, 이 사고를 잘 키워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많이 읽도록 합니다. 고전, 오래된 유명한 책들 그거 읽으면서 논술 학원도 생긴 거 들어보셨죠? 예. 그 논술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그냥 한 달에 뭐 10권씩 읽고 거기에 나온 핵심들 쓰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억지로 지적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어릴 때부터. 그게 과연 얼만큼 유용하게 지식적 전달은 될지 모르나 자기 관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적 관리, 외모, 몸매. 제가 심호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랜만에 오신 손님인데 굉장히 잘하는 분이래요. 그래도 아주 반갑게 가서 자기가 아무개 집사라고 그렇게 반갑게 했더니 그분이 멀뚱멀뚱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옛날 같은 고향에 살았던 사람이고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른 척을 하냐. 그러고 막 신경질 내면서 저한테 저 사람이 아주 사람이 저렇게 변했다고, 아는 척을 안 한다고. 왜 아는 척을 안 했는 줄 아세요? 이분은 매년 한국에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져요. 성형외과에 가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얼굴을 그렇게 뜯어 고쳐놓고 자기는 반갑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아봐요? 예? 알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예? 고칠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제일 예쁩니다. 이분은 자기 관리를 그런 면에서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하늘나라 가서 만약에 먼저 잠든 남편을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외적 관리, 외모, 몸매, 그 다음에 심적 관리, 상담, 명상,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 운동하는 모든 일들이요. 또 재테크라는 용어를 꽤 오래전부터 썼죠. 자산 관리, 자기
재산을 어떻게 잘 늘리고 또 어떻게 투자하고 하는 그런 일들, 또 생활관리, 시간관리,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덴티스트들은 약속 시간을 보통 사람들 우리 12시에 만나자 아니면 12시 반에 만나자 보통 1시간 아니면 30분 단위에서 약속 시간을 정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덴티스트들은 15분 단위로 약속을 하더라고요. 4시 45분에 만나자. 무슨 이런 약속이 다 있어요? 12시 45분에 만나자. 45분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이 딱 그런 게 아니라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덴티스트들은 직업병인가 보다. 15분 단위로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하루를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15분 단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생활 관리를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신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만 정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과정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누리는 것, 그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율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익을 남기고 늘려서 잘 활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그것만 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을 누리라는 그 개념이 전혀 하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냥 이 얽매인 마치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비중이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을 위한 것, 전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를 염려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의 몇 %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과거에 열심히 했을 때 말고 지금 오늘 한 몇 %가 내가 신앙생활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일에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 누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영적인 일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았구나. 우리 관심사와 초점이 다른 자녀 문제가 될 수 있고 직장 문제가 될 수 있고 미래의 계획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작은 부분 또 적은 시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하게 방치됐던 내 영적 삶이 황폐한 또 어떤 면에서는 메마른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자기관리를 우리가 잘 하는지 잠언 2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마음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악한 사람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면
결국은 내 미래의 장래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좀 중심을 두면서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거꾸로 살았구나. 그리고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은 머리로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사는 직업이 목회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고 그럴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면의 비중이 오락가락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심할 수 없는 건 늘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의 의미가 분명한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날 정도로 중요하다. 내 관리하는 나의 삶의 관리에서 영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4절부터 있는 이 말씀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이 말씀 뜻이 좀 어렵지요. 쉬운 성경 번역으로 24절부터 하면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있는 것에 눈을 떼지 말라는 것. 시선을 두어라. 너의 발걸음을 바르게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여 바르게 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하는 그 사람들이 올바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도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했는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걸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다 내어 버리셨다. 그리고 스스로 희생하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마음속에 느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 생애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적용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비움이라는 단어와 채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었다.
empty가 됐다는 거죠. 채웠다 하는 것은 full, 아주 꽉 채웠다는 거예요.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와 플로레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는 incarnation, 성육신, 아기 예수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표현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이 케노시스입니다. 비움이라는 것. 이 케노시스는 자신의 신성을 비우는 것도, 신성을 인간성으로 바꾸는 것도 아닌 자기 포기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신적 능력으로 인간이 되셔갖고 잠시 형태를 바꾼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케노시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히 하나님인 그 자신을, 신이라는 그 자신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여기 7절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는, 거기 비웠다는 이 단어가 바로 케노시스라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 줄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제쳐두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독립적인 권위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단순히 청소하고 비워두기 위한 그 비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움은 더 귀한 것으로 채우기 위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을 비워둔 채로 그대로 둔다면 더 나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빈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어있는 채로 중요한 것을 채우지 않으면 더 위험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뒀는데 비워두고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집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빈집 청소를 다 해놨는데 시간이 지나고 비워두고 방치하면 거기에 곰팡이도 생기고 먼지도 쌓이고 누가 하나 건들지 않았는데 아주 폐가가 된다는 거예요. 비워두고 채우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점점 낡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비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운 상태에 그대로 방치되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비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 영적인 자기관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움 이후에는 바로 채움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은혜로 채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채움이 바로 신학에서 플레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채움, 플로레스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광고 카피가
바람도 햇살도 비올수록 가득해집니다. 바람을 위해 햇살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비웠습니다. 비올수록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움. 아주 성경 같아요, 성경. 예, 아파트 카피가, 광고 카피가. 예, 뭐 하기 위해서 비웠다고요? 채우기 위해서. 예, 바람도 햇살도 비올수록 가득해집니다. 바람을 위해 햇살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비웠습니다. 비올수록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움.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웠다. 의미 있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 카피의 중심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하나는 비움이고 다른 하나는 채움입니다. 집안에 바람, 햇살, 그리고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먼저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바람, 햇살,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아파트가 최고라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지금 자기 관리를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만 준비하고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관리하지 않고 계획이 없다면 영적인 계획이 어떤 게 영적인 계획이냐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플랜도 중요합니다. 내 미래에 내 영적인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 목표도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기에게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묻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그런 것을 계속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진보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믿음의 퇴보, 뒤로 물러갔는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짐으로 행복한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지금 행복하지 않고 뭔가 좀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면, 아니면 옛날 믿음의 때보다 더 뒤로 물러간 것 같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에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헛된 것으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의 계획에만 몰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우기 원합니다. 그 비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님을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 우선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것,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것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그러한 일이 전도라 한다면 전도하는 것은 전도 잘하는 몇몇 분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재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도 전도의 기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것들이라는 글이 조미아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평범하면서도 의미를 담아서 썼습니다. 언제나 시간이 많은 줄 안다. 헛되게 보내다 나이만 먹는다. 소중하게 관리하자. 날 위하는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을 줄 안다. 홀로일 때가 갑자기 온다. 아낌없이 사랑하자. 항상 건강할 줄 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만만하여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 산에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며 건강할 때 지키자. 언제나 총명할 줄 안다.
기억력이 뚝 떨어져 당혹스러운 날이 온다. 메모하고 되새기고 노력하자.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도 주변의 일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는 말자.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실천하며 지혜롭게 살면 된다.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자, 자기 관리를 잘하라는 의미지요. 이 세월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행복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활력을 얻는 자기 관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다고 하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면 실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통계 쭉 내고 침례 받은 숫자 또 침례 받았는데 떨어져 나간 숫자 이렇게 하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침례 받은 그 사람이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여기 교회도 달라스 포르트워스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지만 계속 나온다면 이 교회 새로 건축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데려다 놨는데 그야말로 자기 필요한 것만 딱 따먹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전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겁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내가 애써서 어떻게든 잘 보이고 잘해줘갖고 데려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교회에서 우선되지 않으면요,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해요.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긴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사람을 전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데 전도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런 여기 있는 말씀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또 감동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생각하고 내가 진이 빠져갖고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나랑은 안 맞는 일이고 나는 재능도 없고 그 일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기도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회심의 영혼들, 회심한 영혼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갖고 영혼을 구원하게 돼서 그 사람이 진짜 회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보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영적인 자기 관리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선교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쪽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평생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해야 될 필생의 사업, 평생에 해야 될 일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나 혼자 그 은혜를 알고 입 닫고 있겠습니까? 일제 식민 통치 시대에 이제 광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이불 속에서 혼자 조용히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전하면 잘못될까 이러고 감추고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광복이 되고 이제 이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을 하고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도다. 내 자녀라,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사는 삶에 내 자기 관리를 하는 그 일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관리하는 나를 살리는 그 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가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기 관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지라도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잡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사용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됐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함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귀한 칭호를 듣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